4월 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몇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위기를 맞았던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밧세바가 정면 승부를 하게 되죠. 나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왕께서 솔로몬을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말을 했고 그 말이 끝날 때 나단이 들어와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돼요.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왕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 왕의 즉위식, 그 셀프 즉위식이었죠. 소수를 모아놓고 한 그 소수가 간 그 자리에 우리는 빼놓고 갔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쏙 빼놓고 갔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빼고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왕이 정하신 것이 아도니아가 왕 위에 오르는 것이라면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어제 본문에 분명히 나단의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오늘 그 나단의 세 가지 질문을 듣고 오늘 다윗이 28절부터 이제 반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쭉 하게 되거든요. 어제 했던 나단이 했던 세 가지 질문이 되게 중요하죠. 그 세 가지는 나단이 한 질문이지만 다윗은 그걸 무엇으로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질문으로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다 모두가 있는 곳에서 소수가 모여서 은밀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다윗의 생각이 혹시나 바뀌었다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심과 본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었던 사람.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다윗의 생각을 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책망을 해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이런 판단들을 다윗이 나단의 질문을 들으면서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열어놓고
염두에 놓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다윗은 원래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밧세바가 알려주고 나단이 와서 알려줘서 이제 알게 됐죠.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다 끝난 거예요. 셀프 지휘식은 다 끝났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환호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참여했던 왕자들과 그리고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정치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군수내부 요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신정사회니까 종교의 신앙의 수뇌부, 대제사장이 거기 있었죠. 아비아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리더십들이 다 넘어갔어요.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제 이때부터 다윗이 말을 하기 시작함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마침표는 사람이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 이거 더 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다 엎드러졌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침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이미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하들,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잖아요. 대부분의 신하들도 이건 끝났어. 이제는 아도니아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대역전,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걸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마침표가 찍힌 것 같지만 그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런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내 인생에 마침표가 찍어진 것 같아서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밧세바가 그랬고 나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나단이 들어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한 것 같아요. 나단을 통해서 나단의 질문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다시 되돌려 놔야 되겠다. 그 시작점은 뭐냐 하면 밧세바를 다시 오게 해서 내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그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등장하는 내가 너에게 이전에 약속했던 이 내용들은 성경에 2번 정도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준비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그 성전을 짓게 될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역대상 22장에 가면 성전 건축 준비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허락해 주지 않으셨고 내 자녀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 내 남은 자녀 중에 그 일을 할 사람이 너인 것 같다.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쭉 해주고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쯤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 확신했고 다윗 스스로도 그것이 누군지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한 그것이 솔로몬 개인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 세 가지 질문을 던졌던 나단 이 일을 한 것이 당신입니까?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아도니아의 반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독, 분하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버뜩 차린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했었으니 나는 그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30절 제일 하반절에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이에요. 오늘.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에 실천하겠다. 이게 다윗의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다윗은 회개가 빠른 사람, 결단이 빠른 사람, 실천이 빠른 사람이었죠. 사울의 특징은 회개했지만 결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밧세바 사건 때도 그랬고 인구조사 때도 그랬고 다윗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하면 본인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한 다음에 빨리 실천하는 것이 다윗의 최고의 장점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등장해요. 순종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강점이었어요. 이 지체 없는 다윗의 결단 그리고 다윗의 회개 그리고 다윗의 실천이 무엇을 만드냐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상황을 대역전시키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다윗의 순종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걸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순종이 없었다면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아도니아에 의해서 암살자들을 보내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뜻,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약속, 이것을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일 먼저 끝내면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조금 시간을 벌고 싶고 조금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미루면 조금 여유를 가지면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역전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깨달았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지체 없이 순종할 때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환경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다윗의 결정과 이 다윗의 헌신 그리고 이 다윗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다면 시간을 벌지 말고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이거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오늘 본문에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일을 실천했던 다윗과 같은 선택과 결정이 저 여러분의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3절, 34절, 35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3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기혼 셈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도니아는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은밀하게 셀프 즉위식을 했죠. 그런데 즉위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 혼자 빨리 처리하고 왕이 돼서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 일을 하도록, 그리고 소수의 권력자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인정받고 내가 진짜 섬겨야 할 대상인 모든 백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돼. 그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드러내도 거리낌이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아도니아가 한 것은 사실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밀실에서 해버린 거거든요. 그것은 드러났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겠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 공적인 일에 대해서 밀실에서 그냥 쑥덕쑥덕해서 싹 해버리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공감과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밀실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소수의 지지를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다수의 지지, 모두의 지지를 받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우리도 드러내도 모두에게 다 알려도 거리낌이 없는 괜찮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모두가 알아도 괜찮은 관계인가? 모두가 알아도 괜찮은 자리인가? 모두가 알아도 괜찮은 돈인가? 모두가 알아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박수 쳐줄 수 있고 다 지지해 줄 수 있는가? 이걸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놓친 게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보여서도 괜찮은 게 하나님이 봐서도 괜찮은 거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보이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도 안 되는 거다. 이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드러내어도 모두에게 알려도 괜찮은 선택과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 선택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34절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똑같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으로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이 우선된 것인가? 지금 다윗이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4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도니아는 그 몇몇 자기 편이 된 사람들의 인정, 그거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이다. 그게 우선순위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도니아가 사람들 모아놓고 스스로 왕이 될 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아도니아가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본인 셀프 즉위식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다 축하객이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 머리에 왕의 왕관을 씌웠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을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보여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34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이다.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뽐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결국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르게 설정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진행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참 신기한 게 다윗은 몸이 이미 만신창이가 됐죠. 그런데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은 만신창이가 않죠. 완전 레전드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자리매김한 사람, 그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게 해라.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와서 솔로몬을 내 자리에 앉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친 이후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앞에 것이 빠지면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절차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절차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빨리 이루기 위해서 절차를 생략하죠. 그러면 힘을 못 받게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시는가. 아도니아는 지금 스스로 왕이 됐지만 다윗의 자리에 앉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절차에 따라서 왕으로 세워졌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리에 앉게 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재가 되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고 그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참 신기한 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왕의 자리엔 누가 앉죠?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앉게 되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정당하게 잘 밟으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